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기록한 다음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한 일과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 여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 중 하나가 미디안인데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두라의 후손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20년 만인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후에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 사이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 이를 두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장은 이삭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또다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자 거주하던 곳을 떠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은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이삭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은연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첫 흉년을 강조하며 시작하는 것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내리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할 것을 명하시면서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며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 같이 이삭도 순종하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6절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언급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삭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외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아리따웠기에 이삭은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고자 자기를 죽일까 하는 염려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8절 9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삭은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애굽 땅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궁으로 불러들였었는데 이삭의 경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광경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임을 알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말로 껴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남녀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추궁합니다.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 말은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리브가로 인해 죽임당할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만약 어떤 사람이 리브가를 취했을 경우에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하며 이삭으로 인해 죄를 지을 뻔했다고 책망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크나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질책합니다.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와 동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비멜렉은 이삭이 모든 백성에게 죄를 씌울 뻔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을 또다시 저지른 이삭에게 이방인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추궁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백성 중에서 모르고 죄를 짓게 될까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경고했습니다. 만약 백성 중에서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던 이삭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